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지혜의 신적인 권위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지식도 다 같은 지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이의 지식이 다르고 또 학생의 지식이 다르고 또 어른의 지식이 다르겠죠. 또 어른의 지식 중에도 각자의 전문 분야에 또 학위를 받은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도 또 열심히 공부하신 거니까 그분의 지식도 참으로 대단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도 그렇습니다. 아이의 지혜가 있고 또 이렇게 청년의 지혜가 있고 또 어른의 지혜가 있습니다. 같을 수가 없죠. 깊이와 차원과 넓이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는 모든 사람을 다 합쳐놓은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비견할 수 없는 그 지식과 지혜의 풍요로움과 깊음과 넓이가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혜와 지혜는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과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을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것을 받고 절대 신뢰하고 그래서 가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좀 과학이 앞서갔다고 해서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의 지식과 자꾸 비교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고 웃으십니다. 비웃으시리로다 그랬는데 그 비교할 바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100% 절대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는 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논문을 쓸 때에 참고 도서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참고 도서를 레퍼런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참고 도서만 인용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항상 텍스트는 이제 본질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한때 인류가 이것 때문에 많이 헷갈린 적이 있습니다. 19세기쯤 돼서 진화론이 나왔습니다. 소위 배웠다고 하는 사람이 진화론 자꾸 이야기하니까 이제 저 사람 말이 맞겠지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진화론을 더 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화론은 진리가 아닙니다. 가설이고 들어가 보면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엮어놓은 건데 근데 사람들이 저 사람이 박사학위가 있으니까 똑똑한 거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그거를 더 믿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앞으로도 이제 우리를 현혹하는 많은 시대적 사상과 이념과 주의들이 나올지라도 그건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절대 진리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우리의 인도하실 분은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 말씀을 절대 100% 신뢰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리고 순종하고 따르게 되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약속의 말씀은 22절로 이어갑니다. 자, 합독합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에 자, 그리하면 앞에 있는 21절까지 받은 수식어 결론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적인 지혜와 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순종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면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이 내 의리의 생명이 되며 영혼의 생명이 되며 그랬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참으로 귀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다 살자고 하는 것인데 라는 말을 합니다. 먹는 것도 살자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생명의 귀함은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생명에도 육신의 생명이 있죠. 육의 생명이 있고 육의 생명 귀합니다. 건강하고 우리가 힘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어떤 생명이죠? 영혼의 생명입니다. 사람의 생명의 근원은 그 영혼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관장하시는 분이에요. 음식은 몸을 관장하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관장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힘을 얻으려면 잘 먹어야 되죠. 근데 영혼의 힘을 얻으려면 이사야 말씀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혼의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도 필요합니다. 떡으로만 그랬으니까 떡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으니 그래서 육의 양식은 육신의 힘을 주지만
영의 양식 곧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주기도문 중에 가르치신 가운데 우리에게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라고 그랬거든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한 것은 일용할 양식을 단순하게 먹거리만 말씀하는 게 아니죠. 바로 영의 양식 만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에 나오셔서 영의 양식을 먹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이런 양식을 어디서 구할까요? 세상에 맛집은 돈 주면 가면 주잖아요. 1시간 드라이브하고 돈만 있고 시간 있으면 맛집은 골라갈 수가 있지만 영의 양식은 오직 이곳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영을 통해서 교제하기도 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 박수도 치고 손도 들고 하나님 영으로 교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을 통해서도 교제하시지만 말씀을 통해서도 교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내 속에 담고 그리고 하나님 성령 충만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역사하기를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 가끔 어떤 분은 말씀을 좀 경시하고 본인의 감정만 너무 지나치게 의지해서 말씀은 전혀 몰라요. 관심도 별로 없고 그냥 감정만 해서 그냥 알딸딸한 상태에서 그렇게 성령 충만을 구하신 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자기 감정으로 갈 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항상 말씀과 조명을 받아야 되고요.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이게 서로 다를 수가 없어요. 한쪽으로 제가 치우쳐서 그런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담아두고 하나님 영이 충만하면 성령과 말씀은 같이 역사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 같은 영적 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영혼의 생명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예배 시간마다 들을 수 있는 것도 복이에요. 참 복입니다. 잠언 4장 23절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어디를 지키라? 마음의 방에. 하나님 영이 있으니까 생명의 근원은 어디서 난다고요? 마음에서 나니까 항상 여러분의 마음의 방이 성령의 방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23절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합독합니다.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여기 이제 내 길과 발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좋으신 말씀, 축복의 말씀을 잘 기입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말씀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발걸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다 좋은 말씀이고 다 좋은 길로 인도하시거든요. 사랑의 말씀이고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선행의 하나님이시고 또 선행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착한 마음을 주시고 착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남을 섬기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그 길은 여러분 평안한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또 복된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어릴 때는 많은 사람들이 원죄의 속성이 있어서 지가 가고 싶은 길로 가려고 하는 이 본능의 어떤 근성이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이제 원심력처럼 자꾸 어떤 자기 길을 이렇게 가려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찾지 못해서 막 헤매기도 해요. 어릴 때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그래서 갈팡질팡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탕자처럼 그래서 실패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볼 때는 이 길은 확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길은 옳다, 이 길이 바르다. 그런데 어떤 길은 그 길의 끝자락에 사망이 있음도 알려줍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고 무서운 말씀이죠. 잠언 14장 1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사람은 너무 자기 확신에 차 있습니다. 야, 내가 이 길로 가면 내가 성공하고 그리고 잘 살고 내가 복되겠다. 그러다가 그 길로 믿고 갔다가 나중에는 그 길의 끝자락에 갈 데가 없어서 우리가 드라이브를 하다 보면 그 데드로드가 나오잖아요. 갔는데 그 길이 딱 막혀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당황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 나오기도 하죠. 근데 인생의 끝자락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각자가 책임져야 되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어떤 길은 사망의 길이 있으니까 내 생각이나 내 고집대로 내 경험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를 받아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는 것이 그 길의 끝자락에는 생명이 있고 또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좋아하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뒤를 보시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뭐다 길이다, 뭐다 진리다, 뭐다 생명이다. 여기 이제 원문에 보시면 내가 정관사가 있다 그랬죠. 그 길이다. 많은 길 중에 n분의 길이 하나가 아니라 바로 그 길이다. 오직 한 길, 그 길이다. 그리고 그 진리다. 많은 진리 가운데 하나의 진리가 아니라 유일한 그 진리다. 그리고 많은 생명, 구원, 영생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바로 그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나를 마음리함지 않고서는 어디로 갈 수가 없다고 해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아버지께로 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 오늘도 참 진리 대신 주의 영과 말씀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제 잠의 복을 주심을 말씀하십니다. 잠의 복입니다. 2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않겠고. 여러분 간밤에 잘 주무셨나요? 예,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간밤에 잘 주무시고 또 푹 자도록 늘 기도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예. 우리가 젊었을 때는 머리만 대면 잠잘 자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계기가 다 다른데요. 예. 어떨 때에 잠을 자지 못하고 꼬박 샐 때가 있습니다. 머리 대면 바로 자야 되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 그거를 한번 겪고 나면 잠을 잘 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줄 모른다. 한번 절실하게 깨닫게 되죠.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나는 그동안 머리만 대면 지금까지 한 번도 깬 적 없다. 잠 잘 잔다. 그러면 손 안 들어 보시죠? 예, 그런 분은 정말 복 받으신 분이에요. 예. 어느 분이 지난 주일날 함께 식사를 하다가 저보고 목사님 염색하시죠? 그러길래 제가 무심코 안 한다고 그랬어요. 한다고 해야 되는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염색하신 분들이거든요. 나 60이 넘어서 염색 안 한다고 하면 욕도 넣는 일인데 시기 질투 영이 들어가지 않도록 근데 나도 모르게 무심코 안 한다 그랬는데 나보고 째려보면서 목사님 날마다 감사헌금 하셔야 된다. 그분은 30대 후반인가 40대부터 지금 그렇게 말하면 요 앉아 계세요.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나보고 날마다 감사헌금 해야 된대요. 웃으시면서 본인은 30대인가 40대인가 서군사님 40대예요? 40대부터 염색을 하셨대요. 물론 숱은 많으십니다. 성품이 참 좋으셔서 무슨 말씀하셔도 시험도 안 들은 분이에요. 그죠? 예, 무슨 말씀을 하셔도 저분은 절대 시험 안 드십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40대인가 30대 말인가 해서 염색 그렇게 힘든데요. 눈도 아프고 귀찮고 그래서 수술 많으신데 염색을 하신다고 하셔서 아마 집안 유전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저보고 염색을 안 한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귀한 것 아냐는 거죠. 그래서 감사헌금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듣고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주무시나요? 네, 그 많은 감상금 하세요. 저는 한때 잠을 자지 못하고 아주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좀 공부를 하기 위해서 토플을 공부했습니다. 뭐 돈이 없어서 혼자 독학을 했습니다. 학원 다닐 여유도 없어서. 그러니까 늘 뭐 4시까지 늘 한 3개월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한 3개월, 4개월 하고 이제 원하는 성적이 나와서 이제는 이제 평상시로 돌아 잠을 자야 되는데 한 3, 4개월들 잠을 새벽 한 4시까지 잤으니까 10시부터 자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꼬박 샜던 적이 있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꼬박 샜어요. 일주일 동안 잠 잘 자라는 게 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때 내가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은 잠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깨닫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또 뭐 젊었으니까 무렵만 되면 잠자다가 또 세월이 또 지나고 또 세월에 여러 가지 또 일도 겪고 또 해야 될 일도 많고 머리가 복잡해지고 특히 미국에서 건축해야 될 때 7년 동안 건축하다 보니까 인간의 힘과 능으로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잠을 자지 못할 때가 들어있었는데 그때도 새록새록 이 하나님의 잠의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그게 일상의 복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잠 잘 자게 하시고 또 어떤 날은 또 잠 잘 못 자고 그럴 때 또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을 잘 주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주무셔야 한 날의 피로도 잘 풀리고 또 면역도 잠자는 동안 하나님이 또 다 새롭게 하시잖아요. 또 그 다음날 또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또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고 또 리프레시가 되고 잠잘 때에 우리가 막 호르몬도 나오고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기가 막힌 시간에 육신과 우리의 마음이 쉬할 때는 쉬게 하시고 또 자는 동안에 하나님이 다 새롭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침에 또 벌떡 일어나서 또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날마다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5절로 넘어가시면 자 이런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합독합니다. 너는 갑작스런 두려움도 또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이제 두려움과 악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대에서는 밤에 이 도둑질을 하는 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렇게 이제 도둑질을 하는 거죠. 주로 도둑질하면 언제 할까요? 주로 밤에 하죠. 밤에 허술한 문 열고 들어가서 그렇게 도둑질하다가 그래 그냥 물건만 가져가면 괜찮은데 가끔 그 도둑놈이 악인은 사람을 생명을 해치는 악한 사람이잖아요. 강도로 돌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물건만 가져가면 어떻게 서로 마주치었다가 어떻게 좀 싸우다가 그럼 사람을 죽이면 이제 그때는 강도가 되는 거죠. 악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잘 때 옛날에 뭐 문이 뭐 지금처럼 걸어놔요. 옛날에 뭐 제주도가 뭐 막대기 2개 얹혀놓고 그게 문이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뭐 창호지 들고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일들이 참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잠을 자다가 자지 못하는 특별히 이제 가장을 책임지는 그 이제 아버지나 또 좀 힘 있는 그 아들이 있으면 보초를 서기도 하고 그런 일이 들어 있었는데 그래서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비유하십니다. 자, 잠자는 동안도 너가 자는 동안도 두려움이나 악인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보호하겠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시는 거죠. 시편 127편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시도다? 잠을. 그러니까 가정을 지키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서로 열심히 살고 집 지키고 노력하고 필요합니다. 그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필요합니다. 부부가 함께 손잡고 쎄쎄쎄쎄 하면서 우리 열심히 하고 또 모으고 좀 더 큰 집으로 안전한 집으로 열쇠도 몇 개 척척척 걸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가정을 지키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집으로 안전한 집으로 갔습니다. 누구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도둑이 절대 못 들어오는데 근데 두 사람이 안에서 싸워요. 문 걸어걸고. 더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안에서 문 탁 채우고 남편이 착착착착 채우고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안에서 무슨 짓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밖의 도적도 무섭지만 안에 도적이나 강도도 더 무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정을 지키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부부가 하나님께 가정을 의뢰하고 하나님 이 가정에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키시는 복을 주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말씀은 곧 성도들도 잠을 잘 자는 지혜를 빨리 더 가는 것도 지혜다. 이를 가르쳐 주죠. 하나님의 잠의 복을 주시는데, 가정을 지켜주시는데, 또 가정을 스스로 노력하고 또 잠도 잘 주무시도록 노력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현대인들의 의외로 많은 분들이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아 1시간, 2시간 뒤척뒤척거리다가 그렇게 잠을 주무시고, 또 슬잠도 많이 주무시고, 뭐 잤는지 안 잤는지 그렇게 해서 좀 깨름직하게 일어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잠을 방해하는 요소가 뭔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술이라고 대답했어요. 밤늦게 술을 마시고, 술 마시면 머리가 뭐 하죠? 띵하죠. 다른 말로 하면, 젊은 사람 말로 하면 골 때리는 거예요. 술 마시면 골 때리는 거죠. 그런 거 어떻게 골 때리는 그 머리로 잠을 잘 잘까요? 물론 이제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것과 거리가 멀지만, 근데 의외로 세상 사람들은 술을 많이 마십니다. 그러니까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죠. 이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술을 금지한 것은 저는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좀 수상한 거예요. 가급적이면 맥주 한 잔도 더지 마시고, 한 잔이 2잔 되고, 또 맥주 하다 보면 소맥도 하시거든요. 소주도 타고. 가급적이면 그냥 그거를 보지도 마시고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2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밤늦게까지 자지 않는 습관이라 그래요. 왜 못 자는가? TV 시청이나 또 요즘 핸드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자기 전에 똑바로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안경 벗고 이렇게 보고 막 눈이 아파서 끄뻑끄뻑거리고 그것도 이제 습관인데, 그런 것도 그냥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 오늘도 열심히 살게 하시고, 오늘도 잠 잘 자게 하시고, 자는 동안도 악몽 꾸지 않게 하시고, 잘 잘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잘 주무시고 또 잘 일어나시고, 일어날 때 벌떡 일어나셔서 첫 마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잤습니다, 그렇게 인사 한번 드리시고, 그리고 새벽 예배 나오시고 한 날을 시작하시면 그게 복된 게 아닐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최고의 군의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항상 가슴에 잘 새기시고, 그 말씀과 교제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길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고 또 샬롬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